우리 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예요, 그죠? 이렇게 실력 있는 분이 또 우리 교회 지휘자로 오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2024년도를 보내고 이제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 한 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귀한 말씀이 삶 속에서 그대로 열매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연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전 722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전 586년. 굉장히 의미 있는 또 기억해야 될 그러한 연도인데, 주전 722년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한 연대이고, 또 주전 586년 뒤의 연대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연대예요. 유다 민족은 바벨로니아에 잡혀가서 자그마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유다 민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비록 나라는 멸망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예요. 첫째로 70년이 지난 뒤에 유다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데려오겠다고 하는 약속이지요. 유다 민족의 역사에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지내야 했지요.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또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지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의 수가 불어났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명기 23장 4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교훈을 광야에서 배웠어요. 유다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소중함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에게 이 7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법을 소홀하게 여겼다는 반성과 회개의 시간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항상 기쁨이 있고 형통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있고요.
정말 혼자 견뎌내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고난의 시간들이 모두가 아름다운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의 시간에도 아픔의 시간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줄고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또 시편 119편 71절에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의 시간에, 아픔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2025년도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 찬송하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우리를 해치거나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희망을 주고 빛나는 미래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지요. 생각해보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지요. 자식이 미울 때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빛나는 미래를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해 주신다는 건데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렇게 우리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NLT 성경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는데 In those days when you pray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때 나는 들을 것이며 내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다. 여기서 in those days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날 그때가 언제냐 그 말이야. 그날 그때 바로 너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로니아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날, 그때 그 고난의 시간에, 힘들고 외로운 시간에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듣겠고라는 그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힘든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일부러라도 고난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5절로 7절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 새해를 우리가 함께 맞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한 해가 주어졌어요. 여러분은 이 2025년 이 새해를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내가 크리스찬 이게 맞는지 의심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나의 계획은 너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번영과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죠.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께서 선포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아무도 이 말씀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중국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 후식으로 주는 과자가 있어요. 그 과자 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이렇게 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딱 꺾어 이제 쪼개면 그 안에 이제 그 사람의 운세가 적힌 쪽지를 줘요. 이것을 이제 보통 포춘 쿠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쿠키를 쪼개면 종이가 나오고 그 종이에는 온갖 좋은 말이 다 들어있어요. 이 포춘 쿠키에서는요, 기분 나쁜 말이 하나도 안 들어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방송에 보니까 저 남산에 동전을 넣고 돌리면 오늘의 운세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열어보는데 이제 그걸 보는 사람이 입이 찢어져요. 그냥 너무 좋은 말만 거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도장 피겨를 보든지 오늘의 운세를 보든지 포춘 쿠키에서 그날의 운세를 보든지 거기에 적힌 말은요, 아무리 좋은 말이 적혀 있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요,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돼도 누구 한 사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에 대하여는 분명히 책임지는 분이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선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시고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한 해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심으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 한 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조용히 주신 이 말씀,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약속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말씀 붙드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돌이켜보건대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힘 주셔서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또한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감사할 귀한 일들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귀한 한 해를 또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한 해 2025년도를 맞이했는데 주여 이 한 해 어떤 일이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신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축복의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르시고 이어서 우리에게 향하신 1절, 2절, 3절, 4절인데 4절 우리 찬송할 때는 옆에 사람의 내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